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아바는 영생을 위해 예수를 보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바는 영생을 위해 예수를 보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네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오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는 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라.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는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못 나가는데 이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죄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빌립은 아버지 좀 보여서 예수님 아버지 좀 보고 싶어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그분이 보내서 오셨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라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데 그런즉 그들이 듣지 못하리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로마서 갑자기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장 9절부터 나오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전하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발이. 사람의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발이라는 겁니다. 왜? 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에 기록한 이 말씀 외에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지. 이적 중에 이적이 무슨 이적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그분은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셨다 가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은 나그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잖아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빌려 쓰시잖아요. 태어날 때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번제신 그분이 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지경에 자기 밤에 자기 목자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서 무서워서 엎드려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은 온 백성이 미칠 크고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 백성이 미칠 크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크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약속한 그대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셨다. 지금 그분이 오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예수께서 아기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지금 누워있다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강보로 서서 구에 누워있으니 누워있으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이에요. 그리고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는데 뭐라고 찬송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평화로다. 예수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그를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겁니다. 평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어주는 거예요. 하늘로 갈 수 없는 죄로 인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케 하는.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과 가슴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 단추라는 것은 브릿지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단추가 없으면 이거 벌어지지만 단추가 있으면 하나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예수님은 이 브릿지, 다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다리요. 내가 하늘로 가는 길이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때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휘장이 열리는 거예요. 휘장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예요. 원죄예요. 아담의 먹음으로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다 죄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색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 후손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마귀의 머리통, 상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의 머리통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게 하신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예수님은 잠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고난을 잠깐 동안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잠깐 고난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와 함께 누리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고잖아요. 먼저 가셨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 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리라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례할 8일 된 이름을 예수라. 이는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받으라. 천사가 지시했잖아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주에서 구원하는 것은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왜? 이 세상은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다 죄인이에요.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짱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유대인도 이방인도. 유대인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너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말씀 들으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발언하시거나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해 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바로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데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어있고 잡아먹으라. 아니 나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짐승은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온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아담이 먹고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 안에서는 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떤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은 남자 여자가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 들으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아니 죄를 많이 짓고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는다면 그 어렸을 때부터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막 강도 같은 사람도 막 참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죄인을 벌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야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죄인을 벌하고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평생 죄만 짓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PD가 갑자기 설명하려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과 같이 강도 두 사람이 달리고 예수님도 가운데 달렸는데 강도가 달리는 십자가에 예수님도 강도처럼 죄인처럼 달렸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처럼 그렇게 달았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한편 강도는 알아보잖아요. 한편 강도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한편 강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달리 내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지 하나는 그를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죽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옳지 않음이 없다.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한다. 왜? 같이 죽는데 죽는 사람한테 뭘 부탁합니까? 왜 그 강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왜? 똑같은 강도인데 왜 하나는 그를 비방하고 하나는 그를 의지하나요? 왜 하나는 안 믿고 한 강도는 그를 믿나요? 구원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죄인이 평생 죄만 지었어요. 아무것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로마에서 그게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아무나 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죽일 만한 죄가 있으니까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도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못 박아서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했는데도 그러니까 너희가 이 피를 너희가 담당하라. 우리와 우리 후손이 다 이 피를 우리가 받겠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죄는 없으시냐. 예수님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가 낳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낳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천사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라면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우리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옆에 친구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롭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잖아요. 다른 건 약속인데 그건 직접 구원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고 얻게 되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하고 늦게까지 일했는데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을 하루 품삯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나도 우리는 많이 주겠지 그랬는데 똑같이 주니까 주인한테 불평하잖아요. 왜 우리는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했는데 똑같이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있지만은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면요 우리 죄를 담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죄값을 갚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못 가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갚았어요. 피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그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확실히 죽은 다음에 장사 진행만 되었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 그를 살리셨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예수가 죽었다가 예수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예수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는 우리 영생을 위해서 아들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신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원수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또 멸망시키려고 속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마귀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마귀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복음을 듣고 너 진리로 자유하라. 예수님을 알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책이 곧 나를 증거한다. 성경책은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또 예수만 그리스도로 이것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수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어디서 또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예수님 전까지는요 다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요한을 뗐고 끝나잖아요. 마침이 거기서 마치잖아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느냐.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나오면 가장 큰 자리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로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내게 있지만 빨리 가라. 저분에게 빨리 가라. 왜? 저분에게 가야 너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부활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활을 약속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리고 달린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을 표대로 달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날에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께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가장 큰 영적 보상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만 의롭잖아요. 저희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요 의인은 예수 믿는 것이요. 의인은 심판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의롭고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고 이 세상 임금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소망이 없고 마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소망 없는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가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서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먹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 육체 사람 뜻으로 나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위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로 우리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참된